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오늘 저는 히브리서 6장 1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성숙, 완전한 대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엄마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동물원을 갔습니다. 동물원 하면 아무래도 사자를 봐야 되겠죠. 사자 우리 앞에 있는데 어린 아들이 엄마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엄마, 사자는 천당 가? 그렇게 질문하는 아들의 모습이 너무 귀엽고 이뻐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사자는 천당 못 가. 그랬더니 아이가 그러면 목사님은 천당 가? 목사님은 천당 가지. 그러니까 아이가 하는 말이 그러면 사자가 목사님을 잡아먹으면 사자는 천당 가? 못 가? 여러분, 목사님은 천당 가는데 사자가 목사님을 잡아먹으면 천당 갈까요? 못 갈까요? 이게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면서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아직 어리고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좀 말이 안 되는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성장하지 않으면 부모님들이 매우 걱정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장하는 것이 정상이고 또 건강한 것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영적 성숙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어요. 지난주 말씀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말씀을 특별한 은혜 가운데 경험하는 것, 그 영적 체험에 대해서 여전히 초보에 머물러 있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로마와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핍박 받는 그것이 두려워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대인들, 믿는 유대인들,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멜기세덱이 무엇인지도 잘 알지 못한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둔하다, 게으르다라고 했고, 말씀을 가르칠 수가 없으니 여전히 말씀을 배워야 한다라고 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영적 체험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다라고 하면서 지각을 가지고, 다시 말해서 스스로 이성, 의지를 가지고 연단을 받아 경건에 이를 뿐만 아니라 단단한 음식, 딱딱한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성장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권면했죠.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리스도도의 초보라는 것은 기초적인 도, 다시 말해서 길이라는 거죠.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교리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성경을 기반으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것을 신학교에서는 신학 또는 조직신학이라고 하죠. 그리고 버리고라는 것은 기본 교리를 버리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라는 것은 곧 성숙으로 나아가라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데 Therefore let us move beyond the elementary teachings about Christ and be taken forward to maturity라고 말하고 있어요. maturity라는 것은 곧 성숙을 말하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가 신앙의 초보에서 벗어나 그 이상 성숙한 신앙인이 되라고 강조한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서는 그 당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쓰여졌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로마와 유대인들의 엄청난 핍박 속에서 다시 유대계로 돌아가야 하나라는 유혹과 흔들림 속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온전한 믿음, 성숙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여전히 초보에 머무르는 신앙, 믿음에 있다면 그 다가오는 그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지 못할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성숙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알아야 할 6가지 교리가 있다고 하면서 완전한 대로 성숙한 대로 나아갈 것을 권면한 겁니다. 다시 한번 1절과 2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6가지예요. 죽은 행실 회개, 하나님께 대한 신앙, 침례, 그리고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죽은 행실에 대한 회개라는 것은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살던 내가 곧 죽은 자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결국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회심이라고 말을 하는데 회심은 일생에 단 한 번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교리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교리예요.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부터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회심을 했지만 예수를 믿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죄 앞에 유혹 받을 때 넘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를 참소하죠. 너가 회심한 게 맞냐? 너가 예수를 믿는 게 맞냐? 그래서 회심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자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신다는 것과 예수님이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그 은혜를 아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처럼 영적 성숙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라는 것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분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거죠. 침례는 죄를 씻는 의식이에요. 물론 침례 자체가 죄를 씻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를 믿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음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 용서 받았다는 것을 표식으로 증표로 받는 것이 침례라는 거예요. 그리고 침례를 받음으로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안수는 머리에 손을 얹는 안식이에요. 의식이에요. 안수는 구약에서 보면 족장들이 후손들을 축복하고 아니면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 안수를 했죠. 또 병 고칠 때도 안수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축복을 할 때, 병을 고칠 때, 성직을 임명할 때,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사모할 때 안수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축복과 치유와 그리고 성령의 임재와 간절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또한 헌신된 사람을 세울 때 손을 놓고 안수하는 겁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란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셨다라는 복음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믿기 때문에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이 다가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종말에, 마지막 날에 부활을 하게 될 때 결국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되는 심판,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영벌에 들어가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6가지를 설명했지만 그 내용들을 보면 결국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모든 그리스도의 초보라는 것은 결국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믿어야 될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말한다는 거예요. 교리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기본 진리 교리 위에 다른 털을 닦지 말라라고 권면해요. 다시 말해서 초보적인 기독교 핵심에서 흔들리거나 바꾸지 말고 그대로 믿고 지켜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 속에 빠져들지 말고 귀 기울이지 말고 사단의,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 진리에서 오직 성숙으로 성장해 나갈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권면했던 겁니다. 두 번째로 히브리서 기자는 로마와 유대인들의 핍박으로부터 흔들리던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어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함으로써 신앙을 지켜야 한다,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말씀은 기독교인이 되어 기독교인으로서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경험하고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는 의미를 체험하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천국이 영생의 소망, 그 천국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이 타락하면 용서받지 못한다, 그런, 다시 얘기합니다, 천국의 영성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믿음을 버리고 타락하면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에요. 한번 빚을 받았다, 빚을 받았다, 기독교의 진리, 빚 대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맛보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에서 떨어지면 타락할 수 있다는 거죠. 민수기에 나오는 발람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진리의 길이 어딘지를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의 길을 의도적으로 갔어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다. 기적적인 하늘의 은사, 병고침, 마귀를 쫓아내는 역사를 맛보는 신비한 하늘의 은사들을 경험하고서도 여전히 믿음에서 떠나 타락할 수 있다는 거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었다.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함께 했었지만 여전히 믿음에서 떠나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았다. 믿음을 기쁨으로 듣고 위로를 받고 말씀과 능력,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지옥 가는 게 두렵고 하늘에 소망을 두는 경험을 했지라 할지라도 여전히 믿음에서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타락하는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물론 구원의 진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교회를 다니다가 잠시 방황을 하거나 시험에 들어서 일시적으로 방황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한번 믿었던 자가 진리를 알면서 일부러 자신이 선택해서 믿음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성령의 일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버리면, 배교하면, 예수를 배신하면 교회를 비방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비방하고 욕하고 고의적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대적하고 도전하기도 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알고서 고의로 일부러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결국 회개하기가 어려운 거죠. 회개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다시 못 박아서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구약에 나오는 사울 왕과 신약에 나오는 가룟 유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선택받았던 자들이었어요. 사울은 왕으로, 초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받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불러서 특별히 제자로, 사도로 부름받았던 자였어요. 사울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손했었지만 그는 타락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그 앞에 순종하기보다 지금 당장 나에게 있는 유익을 구했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했어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의 그 말씀, 그 은혜들을 경험하고 그 기적들을 함께 보았던 사람이었지만 지금 당장 자기에게 이 땅의 유익을 위해 은 30개의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그리고는 자신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지만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니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그것으로 인생을 마감했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 가지 은사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은사를 행했다 할지라도 주님을 모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모르니 주님이 그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 주님을 알아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를 위해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주님과 관계없이 주의 이름을 이용했을 뿐이지 정말 주님을 알아서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정말 주님이 누군지를 안다면 어떻게 주님보다 더 귀한 이름이 있을 수 있고 어떻게 주님의 이름보다 자기 이름을 더 높일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한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대화 중에 우리 교회와 시드니에 있는 작은 교회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을 피력하셨어요. 그 대화하는 가운데 저도 그분들에게 제가 도움이 되는 한 가지 부탁할 게 있다면 이거라고,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끼리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하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하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냐는 거예요. 개척교회에서. 근데 제가 오히려 이렇게 반문했어요. 그게 영성이 아니겠냐고. 요즘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외치는 소리가 본질로 돌아가자,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 라고 외치고 있죠. 그렇게 하고 있대요. 본질로 돌아가자는 의미는 곧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었어요. 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냐고. 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냐고. 제가 말씀으로 돌아가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돌아가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지를 알고서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말하는 거냐고. 말씀이 기독교의 기본이고 본질이라고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외치는 거냐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고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 예수인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 성숙은, 영성의 성장, 성숙은 예수를 더 깊이 아는 것과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말씀을 대하는 것이지, 예수의 은혜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는 것이지, 그냥 부흥하고 그냥 사람 모으고 그냥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다 그것이 길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분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가 내리게 되는 딱 한 가지 결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분 한 분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영성이라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영성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있고 없고가 아니고, 악기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성가대 찬양단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한 분 때문에 예배하고, 한 분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한 분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능력이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예배 때마다 그냥 다른 거 보지 않고 눈 감고 그저 예수님만 집중하고, 예수님께 집중돼,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리려고 그러고, 예수님 한 분만이 저의 기쁨이 되시고, 예수님 한 분만이 제가 있는 이 자리의 이유가 되시고, 예수님 한 분만이 저의 감사가 되시고 모든 것 되신다고 계속 고백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 들어가려고 노력해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으면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성도들에게 전해지고, 기쁨과 감사를 경험한 성도님들, 결국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행복을 경험하게 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안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여전히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가 부럽지 않고, 다른 목사님을 보면서 부럽지 않고, 그저 예수님, 내 안에 대제사장, 나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된다는 믿음, 그 믿음 때문에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 안에 기쁨이 없고 감사도 없다면, 아무리 새 신자가,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온들, 내 안에 계신 기쁨과 감사와 행복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분들이 얼마나 함께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이면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그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영성의 답이 있다는 거죠.
지난 금요일 베델 기도회 때도 나눴지만 그 예수님의 은혜, 그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정도가, 그 척도가 결국은 나의 영적 성숙을, 척도를, 그 성숙 정도를 깨닫게 하는, 알게 하는, 가늠하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한참 힘들 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 안에 올라왔던 마음이,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데, 내가 어떻게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데, 내가 어떤 마음으로 시드니를 돌아왔는데, 내가 시드니 온 지 10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나를 몰라주네, 아직도 나를 모르네, 그런 마음이었어요. 사석에서 그런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고 제가 억울하다고 얘기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저의 모습이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제 마음속에는 내가 얼마나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했는데, 섬겼는데, 결국은 뭡니까? 나의 의로 가득 차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섬길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시드니로 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이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세울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정말 그래서 억울한 것도 없고 힘들 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마음의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속이고 성숙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진리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것이 영적 성숙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 과정을 향해 나가는 동안 나의 옳음, 내가가 아니라 십자가 뒤에 그 모든 것은 감춰지고 하나님의 의만이 자랑되어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히브리서 기자는 완전한 대로, 성숙한 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열매를 맺으라고 권면합니다. 7절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여기서 땅은, 밭은 우리의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자주 비를 내리신다는데, 그 비는 곧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당연히 어려움을 경험하죠. 힘들어요.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고통도 있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로마와 믿지 않는 유대인들로부터의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있었어요. 고난이 있었어요.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단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주 있다는 거예요. 자주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시련 속에, 고난 속에, 아픔 속에 그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혜가 은혜로 발견되고, 그 은혜가 은혜인지를 깨닫고 우리 마음에 그 은혜를 잘 받아들이면 결국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가,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밭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게 되면,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밭에 쓴뿌리가 내려지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그 모든 쓴 것들이 올라올 때 결국은 열매 맺지 못해서
버림받고 저주함에 가까워져서 마지막은 불살라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토론토와 밴쿠버에 한국 사람을 위한 YM 베이스를 개척했던 김순호 선교사님이 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영적 기초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영적 성숙이라는 주제를 가르치다 보면 이 메시지에 다양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도전받고 성숙하기를 기대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야 영적 성숙이 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후련해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영적으로 미숙한 자기 상태를 들여다본 후 어찌할 바를 몰라 혼란스러움과 무력함에 빠지는 사람들도 많이 만났다. 그런 사람들을 상담하고 위로할 때마다 나는 이렇게 말해준다. 자기가 영적 갓난 아이였다는 현실 앞에서 고민하고 아파하는 것이야말로 이 메시지에 진지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잘하고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자기가 갓난 아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어른 행세를 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이들은 영적 성숙의 메시지를 들어도 요동하거나 도전받지 않는다. 신앙 연륜과 직분과 사역의 결과들이 성숙함의 증거라고 믿기에 오히려 이게 무슨 소리냐고 벌컥 화를 내기도 한다. 주님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늘 부르짖고 수고하고 애쓰는 나와 당신은 어떤가? 지금은 선생이 많으나 청년과 아비가 적은 영적 갓난 아이들의 시대다. 모든 삶과 사역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숙함이 어떤 것인지 보여줄 모델이 필요하다. 그래서 주님은 경건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신다. 하지만 그분의 생각은 우리와는 한참 다른 것 같다. 이미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 계속 지어지고 있으며 빚어지고 있는 이들을 더 귀히 보시는 것 같으니 말이다. 그래서 나와 당신에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소망이 있다. 이제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하며 나갈 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성숙,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함께 몸부림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의 핵심은 다 예수에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아는가? 그 예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내가 아는가? 그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고 전부 다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고 내가 순간순간 은혜의 단비를 내려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내가를 외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믿는 사람에게일수록 더 간절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 예수를 알고 그 예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이시면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할 때 세상은 온데간데 없는 주님과 나와의 삶 속에 정말 담대하고 당당하며 그 믿음으로 일어나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향해서 두벅두벅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명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주여 간절히 세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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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세상은 온데간데 할렐루야, 예수님 앞에
앞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시면 한 분이시면 된다고. 할렐루야. 주님이시면 족하다. 주님이시면 충분하다고 고백하며 진정한 자유와 하늘의 기쁨을, 할렐루야, 하늘의 평안을, 그 하늘의 감사를 하나님 누리게 하소서. 주여, 주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예배 가운데, 날마다 찬양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억할 때 주여, 주님이시면 됩니다. 주님이시면 됩니다. 하나님, 모든 걱정과 근심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 담대함으로 주여 일어나 하늘을 향해 나의 부르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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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함 속에 살아가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드소서. 주님을 알게 하소서. 주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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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께로, 주님께로, 주님께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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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진정한 하나님, 주님 때문에,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를 누리게 하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행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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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정말 예수님이 답인 것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모든 축복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그분 한 분이면 족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비록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아도, 때로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여전히 주님 한 분이면 족하다는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늘을 볼 수 있고, 그 세상의 상황과 환경에 매여 우리의 마음이 붙잡혀서 정말 쓴뿌리와 가시를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자유함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온 세상 온데간데 없고 오직 주님 한 분, 주님과 나 사이에 주님 한 분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한 분 때문에 주님 족하다는 고백 내 안에 있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있습니다. 고백되어 주신 분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아직 주님이 귀하고 나에게 생명,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예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 여전히 지금도 나와 함께함을 고백하지만 지금 이 땅에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이 상황과 환경 속에 여전히 아픔이 있고 여전히 이거 붙잡고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주님보다 주님도 귀하지만 이것도 하나님 안 됩니다 라고 고백되어져서 여전히 우리의 손이 그것을 붙잡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내가 그러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고 그 나의 상황을, 나의 상태를 알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장, 성숙으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발견한 우리들,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들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인도한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것이 귀하다 라며 우리를 오히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 은혜를 주장하고 내 옳다는 내 의를 주님 앞에 내세워 억울하고 쓴뿌리 가운데 진정한 자유함 없이 살았던 내 영혼, 그래서 미움과 좌절과 절망이 있었던 내 마음, 주님 오늘 이 시간 발견케 하심을 감사하고 주님 그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고백하시는 분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믿음으로 아픈 곳에도 함께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앞에 우리의 가슴에 있는 모든 것들 내려놓습니다. 주님, 온 세상 온데간데 없고 오직 주님 한 분 앞에서 주님이십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맛보기를 원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온전한 자유를 누려서 하나님이 이 땅의 상황과 환경 속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다고 스스로 좌절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주신 온 그 하나님 그 포텐셜들이, 우리 안에 잠재력들이, 하나님이 넣어주신 우리 안에 은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당당함으로, 담대함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위를 돌아보며 부러워하고 주위를 돌아보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고 주여 주님이시면 된다는 믿음 속에 어깨를 펴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행복 가운데 주여 담대하게 이기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며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구이신지를 모르게 하고 눈을 가려서 그 거짓말 가운데 여전히 예수님 말고 이게 있어야 행복하고 이게 있어야 기쁠 수 있다고 말하며 그것을 향해서 쫓아가게 만들어 그 안에 묶여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쓴뿌리 가운데 멸망으로 인도하게 하는 모든 더럽각한 것들아 묶일 받고 떠나갈지어다. 담대하지 못하고 당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은사들이, 그 우리 안에 잠재력들이 마음껏 표출되지 못하게 하는, 우리를 짓누르고 억눌러서 주지 않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바르고 덮고 채우노라. 자유함 속에 늘 묶여서 억울함과 아픔 속에 내 은혜를 주장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하는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과 병마도 떠나갈지어다. 아픔과 고통도 사라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바르고 덮고 채우노라.
이 시간 강건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온전할지어다. 주여,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다 하셨사오니 오늘 시간 말씀을 그대로 선포합니다. 그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만드시고 치유하신 분은 오직 주님이시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